이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아멘.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 말씀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큰 번영을 이루었지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두로 왕 히람과의 아주 좋은 관계, 약조, 협약을 맺으면서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요청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하는 그 과정의 말씀이 오늘 나온 이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두로 왕 히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람 왕이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서 축하를 하지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런 좋은 축복하고 축하하는 이 좋은 관계가 된 것은 이미 다윗의 그때 시대부터 연결이 되어 있던 아름다운 분위기였죠.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두로 왕 히람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다윗과 히람과의 관계가 정말 좋았다는 의미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다윗 시대에 두로왕 히람과의 좋은 관계가 시작이 되고 또 아들 솔로몬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참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어져요. 그리고 신약 시대까지 이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읽으면서 군데군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백향목을 건축 자재를 요청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고 건축 자재를 요청하는데 근데 3절 말씀에 넘어오면은 왜 성전 건축이 이렇게 조금 연기가 되었는지 이제서야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다윗이 계속 전쟁을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지금까지 연기가 되고 시간이 걸렸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서 이제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태평성대가 되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4절, 5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4절, 5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나왔죠.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표현하면서 그가 이것은 바로 솔로몬을 향한 것이요 다윗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나 욕심이나 자기 자신의 플랜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라고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셨고 이제는 원수도 없게 하셨고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주 전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혜와 평강이 더해지는 비결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해진다 그랬죠.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은혜 평강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과 은혜, 사방의 태평성대,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평안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는
그 평안을 누가 지었는지, 누가 창조했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분이 또 전도 대상자가 아니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나한테 믿어라 믿어라 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생각했던 거기에서 끝을 낸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산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얘기 그 이상도 이하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이제는 하나 더 추가가 되셨죠. 아니 당신이 그렇게 평안한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평안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안정감 있게 살아갑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꺼내야 된다고요? 이사야 45장 7절을 꺼내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이 평안도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평안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나는 내가 만든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셔서 오늘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평안 가운데 내가 이래 사는 거예요. 내 이 평안 부럽지 않아요? 당신도 한번 이 평안 얻어볼래요? 그 평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같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솔로몬이 고백했던 이 고백 속에도 사방에 평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고백했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의 솔로몬의 고백은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열왕기상 3장 2절 말씀에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라고 말씀을 들었었죠. 근데 이제는 모든 사방에 평안을 주셔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놀라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남은 삶 매일매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하루 한 시간을 살아갈 때도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교회를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섬길 때, 오늘 계획한 사역 하나하나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6절에 넘어오니까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요청하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해서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히람 왕이 이 솔로몬의 요청을 듣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수락하고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벌목해서 종도를 통해서 운반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과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말씀이 몇 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적합한 상황과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면서 히람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히람 왕이 그것을 기뻐하고 다 들어주겠다라고 허락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반드시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시고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대로 자꾸 연기시키세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형통하게 평안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조급한 마음을 가지거나 성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분명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고 일을 하겠다는데, 선교하겠다는데, 전도하겠다는데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선교사로 나가거나 교회 사역을 하거나 작은 일 하나하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역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너무너무 정말 많이 경험해요. 실제적인 최근에 10년 이내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가 대형교회, 중형교회 다 섬겨봤죠. 근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지향하며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개척을 했을 때 여러분, 제가 200군데가 넘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있어서 빈 미국 교회면은 가면은 안 빌려줘요. 또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데는 가니까요, 렌트비가요 5,000불, 6,000불, 4,000불 이래 가요. 얼마나 비싸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25년 전, 23년 전에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 일부를 주고 그 교회를 샀어요. 그 목사님이 미국 교회가 약해지니까 한국 교회에 그걸 넘긴 거예요. 근데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요즘 렌트비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200군데, 250군데 장소를 찾았는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실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강한 교회를 좀 세우겠다고 하나님 마음 주셨잖아요.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장소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막 실망하고 있는 그때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25년 전에 함께 사역하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대형교회 집사님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커피 한잔 마시고 5분도 안 됐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장소 찾고 계십니까? 예. 정말 200군데 넘게 보세요. 제 지도를 보세요. 잘 구하기 어렵네요. 목사님 갑시다 이래요. 어딜요? 갑시다 가면 압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처음 개척했던 그 교회가 지금 비어 있어요. 장소가. 거기를 주시면서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저는 할렐루야 아멘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목사님 일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겁니까? 아니지요. 저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개척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쁨의 교회가 되는지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십시오.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때를 주시고 이 히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고 그때를 기다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11절에 넘어오면은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제공한 음식물이 소개가 되지요. 그리고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마지막 절이 나오는데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과 약조를 맺고 어떤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은혜가 있고 약조를 맺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누군가의 관계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사람과의 관계, 내가 말 좀 잘한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나에게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실 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8절 말씀에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일꾼들, 재료를 준비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씩 얼마나 이렇게 준비되게 하셨는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5장 말씀 보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이전 말씀에 새벽 말씀 볼 때 어땠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배반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배반하고 이랬는데 오늘 5장 말씀 보니까 하나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평안하고 사방에 태평성대가 있고 참 오랜만에 평안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이 5절과 12절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또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